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3절입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래.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래.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로. 주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4절입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와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세례 위에 세운 지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와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들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와 우리 집 잘 지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택하여 주시고 아들을 통하여 구속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하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쳐주시고 날마다 이 땅을 살지만 하늘 소망 가지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그네로 순례자로 이방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고 정신 뺏기고 모든 것 다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을 오직 본향이신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믿음의 좁은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의 긍고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말씀의 감동을 따라 말씀 부여잡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애통과 하나님의 탄식을 가지고 장차 망할 이 장망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하나님 삶을 통하여 설명하고 보여주고 증명하는 이 복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며 뿐만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고자 하는 하나님 구조선에서 구조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기를 원하옵고 또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나와 사오니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들이 살아서 내 모든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오감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사고와 내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어서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정립하고 새롭게 하나님 출발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전할 자를 세우셔서 사오니 홀로 세우지 마시고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또 하나님 함께 뜨겁게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육체적으로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새롭게 하셔서 주님 만나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감전당하고 그 사랑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지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직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으로 가져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가져야 할 것들. 디모데전서를 이게 3장을 같이 우리가 읽으면 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먼저 단정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 집사님들, 장립 받으시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말씀은 강력하게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영광의 직분이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믿음의 비밀이 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다, 또 충성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합니다. 어느 한쪽도 놓쳐버릴 수 없고 어떤 한쪽은 강한데 어떤 한쪽은 약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꾼들은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균형감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믿음의 비밀도 가졌지만 책망할 것도 없지만 또 하나 여러분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면 충성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충성되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이런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뭡니까? 충성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애를 써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영광으로 이끌어 드리십니다. 이미 영광 가운데 여러분을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덧붙여서 그렇게 하면 내가 이거 줄게 조건절을 가지고 너 복음의 비밀을 잘 감당해라, 책망할 것이 없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벽해라, 아니면 끝까지 충성해라, 그러면 이 두 가지 줄게,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런 복이 이미 주어진 자는 나머지 것들을 좀 제발 좀 해라, 재촉한다고 부탁한다고 책망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직위를 이미 가졌다고 하는 이 깨달음을 선물 받은 사람,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고 나는 모양은 이렇지만 모습은 이렇지만 처지는 이렇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고 담배 피우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책망할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이 아름다운 직위를 가진 내가 세상에서도 백작이니 공작이니 세상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주의를 가지면 거기에 걸맞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품위 유지를 해야 됩니다. 품위 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성도요,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이미 자기 존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가진 사람은 다른 것들에 대하여 구구절절히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정말 영광스러운 이 풍성함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나 이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 땅에서 저급하고 이 밑에 유치한 것들에 내가 거기에 입을 댈 수 없고 거기에 내 몸을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풍성하고 차원 높은 하나님의 여러분 강력한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이걸 원어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뒤에부터 할게요. 여러분 이 피스토이라고 하는 이 말은 확신한다. 근데 어떤 부분에 확신하느냐면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제3자가 내한테 너는 비밀을 지키는 사람이다.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도 해서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고 핍박 가운데 들어가고 박해 가운데 들어가고 목숨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영광스럽지만 여러분 그 비밀을 복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입을 굳게 다물고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가게 되는 겁니다. 말이 아닙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말로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도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섬기는 삶을 통하여 전도가 이루어졌어요. 처음에는 친인척, 내 가족, 여러분이 관계 중심으로 전도가 되어지다가 1명, 2명, 3명, 여러분 믿으면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순간 죽음이 기다리고 사자굴이 기다리고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참된 주님이 주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여건이 풍성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신비스럽게 영광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영광의 임재 가운데로 그 믿음이 그 진리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하 저 햇빛도 안 들어오는 카타콤 속에서 도망 다니면서 여러분 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찬송도 크게 부를 수 없고 성경도 큰 소리로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안에는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뭐가 있어요?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고 나 오늘 죽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뚜렷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뚜렷할까요? 감리교인들은 첫마디가 당신 구원받았냐라고 물어보는데 우리 모두는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뒤로 넘겨놓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넘겨놔. 구원 받았나? 구원 안 받았나? 근데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뭘 정리했다는 겁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이 부분에 대하여 당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잡혀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 고발하지도 않고 저기 믿는 사람 있습니다. 저쪽에 숨어 있으면 이야기하지도 않고 나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곧장 들어간다. 이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두 가지 축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름다운 직위를 얻는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천국이 보장되었다. 그리고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나 목배임을 당해도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며 십자가의 형틀에 횃불로 태워져도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런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로서 이들은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당함을 세상의 문화와 술에 임박히거나 세상의 물결과 유행에 따라서 나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나 이런 것으로 이 영광스러운 몸을 더럽힐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제발 좀 하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나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고 성도로서 흠이 없는 거룩으로 나아가는 구별됨으로 나아가는 다니엘처럼 우상 제물에게 나온 네 고기 나는 안 먹겠습니다. 우상상에 바쳐진 그 제물로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왕의 상에서 왕의 진미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거기에 굽히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성도로서 영광스러운 이 직분된 이름이 비난받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삶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내 이 행동 하나가 성도로서 비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덕을 세우는 건덕을 세우는 이 일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런 열정이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 충성되다라는 말은 이 피스토사라는 말은 여러분 세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정숙합니다. 충성되다라는 말은 정숙돼요. 정숙되다라는 말의 그 유래가 뭐냐면 예배하면서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모함하지 않습니다.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아요. 또 마지막으로는 절제합니다. 절제한다는 말은 분별하고 구별됐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이 용어를 어떻게 썼냐면 술을 끊었다는 얘기, 금주합니다. 나는 술 취하지 않겠습니다. 술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것으로 구별됨을 증거하는 것을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일반적인 충성하고 성도들이 동일한 이 본문에 나오는 충성하고 의미가 다르잖아요. 디모데와 디도는 당대의 사람들은 술 먹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특히 구브로 섬에서 목회했던 디도는 사람들이 포악했어요. 섬 사람들이 포악해가지고 술은 이미 그냥 음료수였고 늘 술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뭐예요? 술에 임박히지 마라. 술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늘 먹고 마시면서 그것이 내 삶에 여러분 굴레가 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충성된 게 뭐예요? 그들하고는 구별되고 그들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에게 두 가지 영광스러운 축복을 이야기할까요? 아름다운 직위, 그 다음에 여러분 큰 담력, 절대로 여러분 끄트러지거나 약해지지 않는 천국 소망이 분명한 이 부분을 왜 이야기할까요?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디모데전서 3장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을 저는 이 시간 간증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담력과 책망할 것이 없는 자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충성된 삶을 살았던 과거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혜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과 또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한참 과거입니다.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그때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한 가문이 있었어요. 을사오적하면 여러분 아시죠? 이완용, 이건택, 박재순, 권중현, 이지용. 역사 가운데 이런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믿음의 한 가문이 이혜영이라고 하는 한 분이 6 행자들과 함께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혜영이라고 하는 분이 군장을 마련해 가지고 이준열사, 그다음에 이상설, 이위종이라고 하는 분들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서 있는 만국 평화 회의에 보냅니다. 자기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근데 여기 이 위종이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4개국어를 능통하게 했던 분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이런 분을 이제 보내 가지고 이 보낸 게 일본에게 발각이 돼 가지고 이혜영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민족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시작했던 이 일이 발각돼 가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고종은 폐위당하고 고종도 순종도 없는 자리에서 상궁들 둘이서 한 사람은 고종이라 하고 한 사람은 순종이라 하고 해가지고 둘이서 그냥 고종도 없고 순종도 없는 자리에서 그냥 한 사람은 폐위, 한 사람은 적이, 그 일로 군대가 해산되고, 그래서 이 해영과 그 여섯 형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전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만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경성에 있다가 여러분 보세요. 명동이라고 하는 여기 있다가 만주로 여러분 이주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 가문은 굉장히 조선에서 부자였어요. 이 또 히로부미 때문에 강압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이 여섯 형제가 다 모여가지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는 이 해영이라고 하는 이 독립투사를 여러분 그 날을 기억해 가지고 예배를 드려주고 추모를 한답니다. 이 정도로 이분은 그 유명한 어떤 세상 일반 역사에서도 인정해 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선 최고의 부자였던 이 가문이 땅을 그때 당시 땅으로 이야기하면 1,500억이라고 되는 그 어마어마한 땅을 헐값에 600억에 팔고 6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딱 들고 아무도 모르게 만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600을 전부 다 독립하는 일에 다 헌신했던 분이 이 가문입니다. 이 일에 가장 믿음으로 앞장섰던 분이 이 해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한 번의 죽음으로 1000년을 살다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또 어떤 책이냐면 여러분 이 해영이가 그 가문이 워낙 부자니까 일제가 귀족 좌기를 수여할 테니까 은사금을 또한 일본을 인정만 하면 여러분 거기에 은사금을 주겠다. 이한용이는 은사금을 지금 그때 당시 돈으로 30억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는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명동 경상을 떠나서 만주 땅으로 가게 됩니다. 온 식구들 다 거느리고 60명 정도 됩니다. 60명 어린아이부터 다 60명 다 거느리고 만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압록강변에서 뱃사공에게 어마어마한 백사슬을 줍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걸 줍니까? 건너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젊은이들이 건너올 때 그들이 도망오고 건너올 때 돈이 있겠냐? 그 사람들은 무조건 돈 받지 말고 다 건너줘라. 엄청난 백사슬 지불하고 이 이해영은 만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산이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던 어마어마한 산을 전부 다 돈을 주고 사서 여기다가 여러분 이 집성촌을 만듭니다. 엄청난 촌락을 만들어서 나라를 독립을 강복을 해방을 위해서 전부를 다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해영 덕분에 여러분 지청천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 무관학교 출신으로 나오게 되고 여러분 몇 년 기간이지만 3,0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돈 한 푼 받지 않고 여러분 돈 한 푼 받지 않고 전부 다 지급하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까 그 많은 재산 팔아가 600억이라고 하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이 무관학교를 통하여 이곳 저곳에서 여러분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졌던 많은 독립투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는 지청천이고 지금 이 사람은 김자진입니다.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장단체를 조직해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 대 국가로 국가와 국가로서 나라를 수호하는 군인이다. 우리는 군인으로서 이 빼앗긴 주권과 빼앗긴 모든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 목숨을 던진다.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더 유명한 것이 있는데요. 이 이해영이라고 하는 분을 통하여 세워진 조직 하나가 있어요. 영화에도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어열단이라고 하는, 우리 여러분 영화에 보면 그 전지현이가 열언했던 그런 어떤 부분들, 이 어열단을 조작했던 분이 이혜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에 헌신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실상이 뭔 줄 아십니까? 그의 가족들 중에 그 아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혜영의 아들 이규창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한마디가 나옵니다. 일주일에 3번 밥을 지어 먹으면 재수가 대통한 것이었다. 여러분 이 일가가 여러분 몇십 년부터 판사의 영의정에 어마어마한 집안입니다. 그 집안에 이 아들이 독립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재산 다 바치고 일주일에 3번 밥 먹으면 그거는 운수가 대통한 날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굶는 것이 여러분 그냥 늘 그냥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독립 이 신흥학교에 들어와 있는 많은 가족들이 자기 남편 아버지 찾아서 오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여러분 극진하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그분들을 그러니까 여비까지 주면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상 자기 가족들은 굶고 자기 가족들은 잘 너무나 없어서 그 추운 만주벌판에 그렇게 벌벌 떨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혜영이라고 하는 분을 통하여 종로경찰서, 부산경찰서, 동양척식회사, 조선총독부 거기에다가 여러분 폭탄을 던지는, 그러니까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김구가 아니었어요. 누구냐 하면 이 어열단에서 일어나는 이 여러 일들, 이 일로 인해서 그 육형제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첫째는 독립운동하다가 병사, 아까 여러분 그 많은 재산을 다 바쳤던 둘째, 여러분 만주에서 독립운동 지원하다가 굶어서 아사. 그 육형제들이 전부 다 병사 아니면 다 굶어 죽었어요. 마지막 한 사람 살았어요. 이시영이라고 하는 사람 살았는데 그 이시영이라고 하는 이분은 우리나라 초대 정부의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이 부통령 지낸 이 이시영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600억을 나라를 위해서 기부했으니까 국가에서 600억을 돌려주겠다, 환급해 주겠다 하니까 뭐라고 이시영이 이야기했냐면 우리 가문은 나라를 위해서 철저하게 바쳤다. 우리는 우리에게 돌려받을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이혜영이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 이혜영 선생이 어떻게 죽었냐면 마지막 정보를 하나 얻은 거예요. 만주에 일제의 고위 간부들이 탄 기차가 온다는 걸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폭탄을 준비하고 마지막 66세 때입니다. 66세가 돼가지고 이 일들을 하려고 그 사를 준비하고 딱 했는데 정보가 노출되어서 잡혔습니다. 감옥에서 고문받아서 돌아가셨던 분이 이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자기가 바라는 목적이 있네. 그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이 없을 것이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이 또한 행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역사의 그 고단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었던 이 믿음의 사람은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그대로 삶을 그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여기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 소개할게요. 한 장면밖에 없습니다.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 매국노라는 말을 듣지요. 이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자기 가문에서도, 제가 위에 이렇게 그림을 올려놨는데 자기 가문에서도 족보에 연필로
이완용 써놓고 그냥 몇 개 그냥 글자 걸쩍걸쩍 해놨어요. 연필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의 생가가 아파트로 이렇게 다 없어졌는데요. 그 마지막 성남시에서 문화유적 조사할 때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2001년도에. 여러분, 학고방입니다. 학고방. 나라 팔아먹고 그 부끄러운 이름으로 살았는데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리 되었어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분명한 구원과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이름 덕분에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받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의 비밀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부끄러운 이름이 아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또 하나 저분은 참 충성되다, 이 분명한 것이 우리를 통하여 가져져서 열매로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또 하나, 이혜영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짧은 시간 제가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은 과연 뭘까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한용이 가졌던 그 마음은 권문세가 되는 거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어마어마한 것을 30억이라고 하는 은사금 받으려고 어쩔 수 없었겠죠. 여러분 강압적으로 했으니까. 그러나 이혜영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혜영의 그 가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또 하나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 이혜영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가졌던 마음의 썰어냄이 뭐냐면, 그 부인 되는 분이 독립자금 다 떨어지고 600억 가져갔는데 다 떨어져 가지고 남편이 이 자기 부인을 명동으로 보내가지고 싹 바느질을 해가지고 독립자금을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편지가 왔는데 큰아들하고 큰딸하고는 고아원에 맡기고 나는 독립운동하러 간다. 아버지, 자기 남편이 마지막 보낸 편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부인이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했죠.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내 남편은 참 충성되다. 내 남편은 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옆에 있는 사람도 돌아보고 생각해야죠. 여러분, 호의호식 우리는 충분히 누렸다. 나라가 망했는데, 주권을 잃었고 국권을 잃었는데 우리 호의호식할 게 뭐 있냐. 여러분, 그 얘기 남겼어요. 그리고 끝으로 그가 우리 드릴 것 있으면 더 드리자. 그래서 이혜영은 마지막 목숨까지도 독립을 위해서, 강복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던졌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드릴 수 있고 던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을 우리는 많이 읽습니다. 특별히 교회 중심된 직분자들이 장립을 받거나 또 임직직을 할 때 이 본문을 많이 건면받기도 합니다. 근데 잊어버려요. 뭘 잃어버리냐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진 사람인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을 여러분 허락받는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이 어떤 것인지, 기쁨이 어떤 것인지,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 말고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쁨 말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당당함 말고, 진짜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천국과 잇대어 사는 자의 그 담대함과 그 담력과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우리 끝까지 견눈질하지 말고 충성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 다른 것 보여줄 게 아니라 이혜영이 보여줬던 충성, 하나님 앞에 그 충성된 그 모습 보여주고 드러내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충성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남 모르는 아픔과 남 모르는 외로움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어깨를 토닥토닥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해 주십니다.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요즘 놓쳐버린 것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다시 그 처음 초심의 마음을 회복해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충성된 자로 반듯하게 채워져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남겨야 하고 드려져야 하고 필요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도 한 사람의 지난날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져야 할 것들 믿음의 비밀입니다. 가져야 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책망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 가져야 할 것 충성됨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환경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하나님 내 직장 때문에, 내 돈 열심히 버는 것 때문에, 내 학업 때문에 가져야 될 것들을 가지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것들 많았습니다. 다시 초심을 회복하는 자 되어지고 다시 처음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드려져야 될 것들, 나를 통하여 반드시 남겨져야 될 것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봉사가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아니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설명되고 증거되어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무엇 때문에 놓쳐버렸는지 그 감격도, 그 하나님 당당함도, 그 하나님 가슴을 쫙 펴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하나님 춤추었던 그 하나님 처음 마음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 다시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약점을 파고드는 사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아버지 능히 대적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이 영광스러움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함께 나오신 여러분, 우리 기도의 충성됨을 이 시간 감당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과 만물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주의 영광을 하나님 자연 만물은 찬양하는데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라가 아니라 말씀 펼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하나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말씀에 굳게 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길이요 또한 하나님 우리 발에 비추는 등불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 일반 계신 자연 만물도 하나님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구원받고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 제 용서함을 받으며 천국을 약속받은 우리들이, 천국을 상속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지 못하며 그분을 노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현실에 뿌리받는 그 영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뜨거움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찬양했던 그 다윗의 찬양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풍성함을 깨닫고 그 말씀의 하나님 오묘함을 깨닫고 그 말씀에 달고 하나님 송이 꿀보다 단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온 공동체, 주의 지체들, 주의 근속들 되어져 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언약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십자가의 영성을 성령 충만함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나 한 사람은 그냥 우연히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하나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영성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노래하며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춤추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살을 찢고 피를 뿌리신 그 사랑,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입은 자로, 그 사랑 덧입은 자로,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자로, 그 사랑의 생명사계 가운데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은혜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 가운데서 감화하며 감동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에 흘러떠 내려가지 말게 하시고 이 땅의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현실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하나님 물질 문제,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랑에 하나님 붙들리고 매여서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에 이끌린 바가 되어 하나님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들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학교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숫자적인 어떤 부흥보다 먼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에 주님 기뻐하는 참된 예배의 부흥, 하나님 회개하며 토개하는 눈물의 부흥, 찬양할 때 춤추며 노래하는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그 감격의 기쁨의 부흥, 또한 하나님 우리가 또 다른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 전도하는 전도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 학교가 참된 부흥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 우리 적음교회뿐 아니라 하나님 이 부산 땅과 한국 땅을 하나님 살려내는 새로운 하나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사시대를 하나님 깨뜨리고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에 다시 하나님 눈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몸된 교회에 하나님 다른 자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교회 학교가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지도록 우리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한나의 눈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시대를 하나님 어둠의 그 허감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의 시대를 열었던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시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눈물의 하나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내고자 하는 전도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온 오감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춤추며 뛰며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무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도록 우리 교회 학교와 일들을 맡아서 섬기는 우리 교육자와 우리 교사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믿음의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반응하며 주의 놀라운 성령으로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세를 따라서 눈치 보며 하나님 아버지 알바를 하고 하나님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예배의 앞자리를 지켜내고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을 따라 충성된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그 눈물의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그 헌신의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일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하나님 목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에 새로운 목장이 발표됩니다. 하나님 발표되어지는 이 목장 교회를 통하여 전도와 회심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놀라운 치유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바른 성장들이 하나님 우리 목장교회를 통하여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또렷하게 드러나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목장교회 하나님 새롭게 발표가 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침체가 아니라 부흥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활기차게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새롭게 하나님 출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성장이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좋은 하나님 모델이 되어지고 샘플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과연 그 교회, 과연 그 목장이 되어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작은 교회 목장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을 세워주시고 목자들을 일으켜주시고 목자들에게 하나님 영감을 갑줄로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이면 그곳에 사랑이 뜨겁게 일어나지며 그곳에 하늘에 놀라운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지고 말씀을 뜨겁게 나누며 삶을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일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몸된 교회를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끌어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 각 부서와 기관을 하나님 감당하는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영감을 갑줄로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이 시간 주님 손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는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 아론과 훌과 같이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는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통찰력을 허락하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하나님 신령한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올려드린 기도 위에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런 복됨과 이런 영광스러움과 이런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것이 있기에 600억이 문제가 아니고 1500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고 전부를 다 바쳐도 하나님 더 드릴 것 없어 이 몸 주님께 드립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렸고 그의 자녀들은 다 굶어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상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너무 넓은 길이 많아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다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처음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충성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그 땀 흘리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충성된 자, 누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입술로 모함하지 않고 이 좁은 길을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꿋꿋이 걸어가고 하나님 끝끝내 하나님 완주해내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 되어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올려드린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한 제목들 위해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성경 강림절이 있습니다. 5월 29일 이번 주 금요일 기도에 우리 모두를 바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성천절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지역 전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신해 주시는 충성된 전도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교육부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